2020년 9월 9일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복이 마릅니다. 어찌하오리까. 보통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죠. 보통 목이 마릅니다 라는 표현은 많이 쓰죠. 하지만 마렵다, 고프다, 갈망하다 라는 그 표현에 일대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참으로 마릅니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어떠한 복에 대한 총론을 다루기보다는 두 가지의 우리의 실천해야 할 것들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갓 결혼을 시작하는 분들의 고백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주례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의 앞길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비단 드라마에 나온 어떤 반대에 부딪힌 커플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네, 저도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목이 마르듯이 복이 마릅니다. 주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코로나19를 지내고 있는 참으로 마음이 어려운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주님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길 기도하는 지난 일주일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금식 주간으로 선포를 하고 한 끼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4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성도님들 다 함께 금식하셨습니까? 복받기를 바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미성숙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복은 사람에게 있어서 밥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하고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것과 같은 참으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 없이는 살 수 없죠. 정말 허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지금 그러하다면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말씀에 참으로 아멘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복이 마름의 그 갈증이 해결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복이 마릅니다라는 갈증이 심해지신 분들이 참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 복이 마릅니다 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나는 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배가 고픈 것이 다가 아니고 마치 못 구할 것을 못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구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복이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힘들수록 여러분 이러한 어떤 눈에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 행복한 가정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대표적인 단어를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 텐데요. 창세기 1장을 한번 펼치셔서 27절로부터 28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 나오는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람어로는 베라크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을 묘사할 때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바라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유로게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크와 유로게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복이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그 원어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 이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 원어의 아마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기를 싫어하죠.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코로나19의 기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무릎 수술하신 분들 말고요. 그런 마음으로 무릎 꿇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복마릅니다 라고 하는 질문에 그러한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법은 상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에게 무릎 꿇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공의 척도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자라나는 사람들은 무릎 꿇는다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순종이라고 하지요.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를 때는 주저함 없이 성경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좋게 된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 결국 좋게 된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상대에게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상대가 하나님이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자주 일어날 때 그것은 복된 관계, 복이 마릅니다라고 하는 것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번 한 주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이 마릅니다 고백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가슴만 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은 아니십니까? 만약에 무릎 꿇는 상대가 사람이라면 나는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몸으로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무릎 꿇음의 고백,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 그 고백을 하신 지 얼마나 오래 되셨습니까?
그래서 복이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윤기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바라크 무릎 꿇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또 성경에서는 이 바라크가 얘기하는 무릎 꿇음에서 이 섬김의 뜻이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복이다. 바라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했을 때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자가 복될 것이며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 전자가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의 복의 근원이 되며 복의 근원인 자가 섬기는 자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기도 하셨죠. 제자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복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복이 마릅니다 라고 외칠 때 내 삶에 섬김의 흔적이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통치를 맡기는 그런 행위, 기도가 있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섬기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면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셔서 335 지금은 잘 모이지도 못하지만 이야기하시는 걸 종종 들어보면 맞아, 그 옛날 우리가 열정적으로 봉사할 때가 참 좋았지라고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지금과 그때와 뭐가 달라졌지요? 섬기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삶 속에서 구현하고 계십니까? 노동은 기도다라고 했던 그 노동에 또 그 봉사의 그 기도를 삶 속에서 구현하고 있으십니까? 그 빈도수가 줄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복 마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섬김의 모습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당신의 삶을 복되게 했음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내십시오. 복이 마릅니다. 주님께 외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인 바라크, 내 앞에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무릎 꿇음의 모습이 있었는가? 그러한 섬김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이 줄었는가? 한번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이 마릅니다, 주님. 그 이유가 거기 있었군요. 깨달으셨다면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무엇을 섬길지 꼭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또 주위의 섬김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크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 마름을 해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을 의미하는 성경의 원어가 히브리어로는 바라크가 있고요. 헬라어로는 유로게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유로게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좋게 말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좋게 말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고요. 상대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이 공경이고요.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이 칭찬입니다. 찬양하고 공경하고 칭찬하는 행동, 이것이 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복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복을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거짓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복이 아닌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평강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좋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나오는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하는 말은 도리어 정반대로 너희는 좋게 말해라 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좋은 날을 보기 원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좋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면 좋은 말이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나쁜 말입니다. 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의외로 간단해요. 좋은 말은 하고 나쁜 말은 하지 말아라. 좋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지 말아라. 비난, 비판, 비방, 한담, 헌담, 그리고 조롱, 이것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성경에 적어주신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복되지 않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한담하고 험담하고 조롱하는 것. 근데 여러분, 복이 없으면 이런 말을 계속 지속해요. 악순환이 됩니다. 근데 거꾸로 이 말을 함을 통해서 그 삶의 복이 없어지게 되고 복에 줄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자꾸만 나쁜 말을 하고 있는 스스로가 발견이 된다면 여러분, 서둘러서 주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두고 좋지 않게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짐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은 행복하시죠. 하지만 그 기운이 여러분에게 다시 들어옵니다. 학교나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처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화를 내보시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 좋지 않은 기분이 결국 내 기분으로 들어와서 또 내 기분이 망가지고 그 독화살이 또 가족 안에 또 공동체 안에 돌고 도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속 시원하죠. 하지만 그 기분이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움을 다들 한 번씩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시는 대로 한번, 명령하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 무례한 자에게, 무례한 사람에게 여러분 더욱 친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상대에게 친절해라. 복을 빌어줘야 한다.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참 복을 받습니다. 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이죠. 많은 이들이 무례한 사람에게 악은 악으로 응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피해는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무거워지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다 경험해 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마릅니다, 주님.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연습하는 것이 단지 교회에 왔을 때만 이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표현이 이제는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습관이 영성이 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마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앉아있는 내 가족,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 지체를 가장 많이 미워하고 또 악한 말로 힘들게 하셨을 것입니다. 원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가 있죠. 혼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또 오늘 하루 직장에서 또 이웃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미운 말, 악한 말들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닥 기분이 좋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대요. 와,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은 악으로, 더 센 욕으로 세상 안에 독화살을 가득 만들어서 서로 찌르기에 바쁠 때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복을 이어받는 존재로 빛과 소금의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라.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세상이 많은 불만과 어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유튜브, 뉴스, 친구들을 만나고 지체들을 만나서 하시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닥 좋은 얘기는 아닐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 안 되어져 가는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 심지어 이것은 누구 탓이다 이야기하면서 모이시기를 즐거워하셨고,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은 내 편,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나쁜 편,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시면서 삼삼오오 모이고 계시지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지체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도리어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서로 악수하시고 그렇게 눈빛을 교환하시고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선한 말을 하십시오. 악에서 떠나시고 화평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복 마름에서 해방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총론을 다루지 않고요.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뒤로 원고가 8장 이상이 있는데요. 오늘은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라크, 무릎 꿇음이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등한시 되어졌다면 이제는 무릎 꿇음의 고백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기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이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것이고요. 그래서 허전한 것이 오늘 예배 후에는 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까지 남은 3일 동안에 여러분의 각각의 골방에서 또 골방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마스크를 쓰시고 기도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김이 바라크, 무릎 꿇음이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눈도장을 바라면서 봉사하던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탈피하시고요. 이제는 성숙한 한 신앙인으로서 자발적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무엇을 할까? 걸레 하나 가져와서 피아노 위를 닦기도 하고요. 강단에 닦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자리에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복마름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음과 섬김을 통해서 복이 마릅니다. 라는 그 고백에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주심, 바라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의 뜻에 담겨져 있는 대로 무릎 꿇음과 섬김을 통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땀 흘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선한 말로 도리어 축복하다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말, 악한 말을 이제 더 이상 그치시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단순한 한 문장의 말씀이지만 여기에 복된 우리의 복마름에 대한 해결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고 얼마나 많은 불평의 이야기, 악을 악으로 갚는 이야기, 욕을 욕으로 갚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도리어 복을 빌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위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눈빛을 마주하고 손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바라크, 무릎 꿇음과 섬김을 통해 또 선한 말로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저 복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 안에서 찾으시는, 성경 안에서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성도님들, 이 방송을 함께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성취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복을 갈급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